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보약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근본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는 성령을 인내하사 동명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다리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영광을 주시고 장사한 뒤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하게 되시라. 주로서 산자와 주변을 기사로 부르시며 성령 싸우며 거룩한 명령과 성복과 서로 죄를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시사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항상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저희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 저희들의 삶은 육적인 삶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말하여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은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삶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불순종의 삶을 이 시간에 나와서 또한 저희들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진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모든 불순종의 삶을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 이어가지 않는 그런 회개의 길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에서 이런 참회에만 그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회복되지 못하는 회개의 삶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각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 읽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또한 특별히 새롭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가정을 맺은 가정을 가진 또한 김영구 청년과 이진희 청년 그 가정에도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가정,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세워주신 이 만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만석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듯이 저희들 청량이 무사히 끝나고 이제 옹벽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그 공사 기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분쟁과 다툼이 없이 또한 다치거나 위험하지 않게 그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끝날 수 있도록 또한 그 공사가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만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또한 이런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더 사택을 새로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석교회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힘 돋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더욱더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 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과 또한 정신적인 아픔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 맡기고 한 주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이 곧 우리 시공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그 사이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어린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전행 기도처럼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은 서로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서로 측은히 여기며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전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땅 분배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13장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1번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였지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를 이루어갔지만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차례로 더욱더 큰 승리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갔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더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함으로써 그 각각 지파들이 남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나고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정복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인 한 부분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서는 왜 여호수아가 굳이
여호사가 늙었다라고 굳이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때 여호사의 나이를 90세에서 95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90세가 넘는 여호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 여호사가 아무리 90세가 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안에는 아주 일부분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내 자손에게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여호수아의 때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때에 더욱더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뒤에 6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이 지나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400년이 지난 뒤에 솔로몬 시대에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9장 26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정에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약 1000년이 흘러서 더욱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죠. 단순히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눌러볼 때 1년 뒤 바로 1년 뒤 10년 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10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또한 사사들과 다윗과 또한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단지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더욱더 그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만성교회도 116년 이 전주 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116년 동안 많은 세대가 바뀌었죠. 또한 일꾼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는 바뀌고 일꾼들은 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은
일꾼과 세대는 바뀌었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 시대에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하오니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분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토록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또한 그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세대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쫓아낸다라고 성서는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잘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갖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겠습니까? 성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의 후계자가 없어도 돼. 이스라엘아, 너네가 강야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싸운 것은 여호수아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지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음을 기억해라. 여호수아가 없다고, 모세가 없다고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군대 장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모든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이 천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병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단 한 번에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교만이 없어야 되는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교만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가정에 각각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사명 그만두면 되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성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겸손,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각 지파에 남은 전쟁을 승리하며 너희들이 정복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교만케 하고 유혹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탄의 장단들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세력들과 맞춰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 가운데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5절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에선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나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지파와 가족 수대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가족대로 그곳에 나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성서는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라고 명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고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너희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겠죠? 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만을 하면 되지 않아? 여러 번 승리했는데 한 번 정도는 패배해도 되지 않겠어? 여태까지 승리했는데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싸워가지 않는다면 마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것처럼, 가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싸우는 것, 나의 죄와 싸우는 것, 또한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결국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죠. 좁은 길 끝에, 그 끝에 승리가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 조금 쉽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세상적으로 이 세상된 삶을 살다가 패배할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택하여서 패배와 사망의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미 승리를 주었으니 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끝에, 그 끝에 승리와 패배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그 문이 좁으냐 넓으냐에 관심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한 것인가,
고난의 길인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인가, 아니면 편한 길인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끝에 길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생명의 길은 그 문은 좁습니다. 좁아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승리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때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 또한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유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 1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 교회가 함께하며 성도들이 함께하며 가족들이 함께할 때 더욱더 그것을 감당하며 함께할 때 능력이 생김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종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이 일 정도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라고 우리도 많이 실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은 어느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염려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염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일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잘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부터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며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레위 지파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더 13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자들 또한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화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화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레위 지파들은 이 다른 지파들이 화제물로 드린 그것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감당하겠다 했다면 주님의 일을 걸어가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절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님들 각자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대대로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 감당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내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나누어 기업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과 승리와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부족한 종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각자의 영적인 전쟁에서 또한 공동체가 주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잘 감당하시는 만성교회와 각 가정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누어 기업이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성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가정 성도님들 그 갈 길을 예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함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승리와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상급을 받겠네. 이 말씀을 고백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과 청소와 중보기도와 많은 찬양 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봉사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거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초하루 특별새벽기도회가 6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월달도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옹벽 공사가 내일부터 약 한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른쪽에 이렇게 교회 옹벽 공사가 오늘 나누는 기도처럼 안정과 하나됨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구 이진희 성도 가정, 이제 가정이 되었네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결혼 예식 예배도 잘 마치고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 감사 떡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 신혼부부를 더욱더 축하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당하게 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